오늘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그런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한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기를 7년이 지나갑니다. 그 7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더 전 민족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전체 왕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다윗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서. 많은 학자들은 그때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코너에 몰려 가지고 큰일 날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다윗이 기도한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은 물론이고 다윗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질 않아요. 왜 이러한 위기가 닥쳤는지 자기를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려고. 근데 내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밖에서 나에게 에워싸이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이제 만약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라고 자신이 이제 위기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게 중요한 기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해결되든 어떤 상황이 끝나면은 그냥 또 말아버리고, 그럼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왜 오늘의 이 상황이 왔는지.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새롭게 살 건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기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떳떳했는지 돌아보는 기도. 아주 길게 8절까지가 전부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세 가지 면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첫째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신앙생활 잘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끼게 살았다면 그거를 먼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혹시 제가 비양심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저를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양심이 정말 올바르도록 하나님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돌아봐도 별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은 어떤가? 또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한 이 신앙 양심도 그렇게 꺼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에 크게 잘못됨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회생활 했는지 그걸 돌아보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자기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도 살았다. 그 기준을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중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실천했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허망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뭔가 세상을 자기 허상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허황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간사한 자가 뭐예요? 그냥 지 이득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처세를 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싸우니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세 번째 그 자기 점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했느냐 하는 걸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죄하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두루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일을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성소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양심과 또 사회생활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기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현재의 급박함을 호소하는 기도. 이렇게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9절에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죄인들이 살인자들이 지금 나를 애워싸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들의 음모에 그들과 함께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과 그 살인자들과 함께 제 영혼이 죽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뭔가 음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같이 죄에 연루되고 같이 살인에 연루되고 그래서 나도 꼼짝없이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얽히고 설킨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그는 하나님밖에는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10절에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가 알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뭔가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악한 짓들을 하고 막 뇌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래서 다윗이 옴싹달싹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11절에 더 깊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자기가 크게 거리낌이 없이 살았고 이제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 지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저에게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속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난 게 없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속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속량해 달라는 건 제 죄값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는 제가 떳떳한 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그는 그 기도 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뭐라고 세 번째 기도를 하느냐면 12절에 보니까 앞으로의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실 때 그 다음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할 거냐? 앞으로 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요. 뭐라고?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리 가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의 편에 들어서 이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건데, 그 무리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간증과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막 해서 업적을 남기고 막 사람들에게 그냥 떠받들려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급박한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와 같은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 자기를 싹 스캔해보고 그 안에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확신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올바르잖아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죄거든요. 죄에 대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그 매달리는 겸손함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이런 위기를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더 바르게 살으라고. 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이제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위기에서 승리하시고 더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